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봄도 벌써 완연해져서 산과 들에 그리고 거리의 나무들은 1년 중 가장 푸르다 하는 실록을 뽐내고 있습니다. 푸른빛이 뿜어내는 밝은 에너지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서강의 모든 교우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피차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리고 서로 편이 되어주라고 지지해주라고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코 과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물음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물음이지만 이 물음을 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은 피차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질문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곧 대한민국 가정에 과연 미래는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매년 보고되는 우리나라 가정에 관한 통계와 수치를 접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모든 통계 지표가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그야말로 하나부터 10까지 어둡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누차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출산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 국가 중에 출산율이 0.78%로 최하위입니다. 이러다가 이대로 2050년까지 가면 인구 붕괴 현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러한 출산율을 보였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과거 1990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때 서독과 동독이 통합되면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기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요, 무너지고요. 그에 따라 실업자가 막 증가하면서 독일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보였던 출산율이 당시 0.77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0.78이니 도끼인 객긴이지요. 그래서 당시 1990년에 인구학자들은 당시 그러한 독일의 참담한 출산율을 보면서 20세기 마지막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인구학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20대 남성은 31%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에 반해 20대 여성은 오직 8.3%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0대라고 사정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대 여성 중에 단 9.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 30대 여성 중에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1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통계를 분석하면서 기자는 덧붙이기를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의 문제는 여러분, 현재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문제인데 저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는 일이 자신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50대로서 20, 30대에 관한 이런 통계를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도 실제 20, 30대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는지 저도 20,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감이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통계는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과 충분히 나눌 수 없는 사회적이고요, 또한 경제적이고 또한 철학적인 어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분명한 것은 이런 통계는 우리 사회가 분명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과 없이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런 통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놓고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타이르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정에 과연 미래는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행복한가?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음과 문제를 안고서 저는 오늘 우린 돌아갈 곳이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에 이제 곧 다가올 이별 앞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당부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별담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핏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는 오늘과 이렇게 적합하고 어울린 그런 성경 본문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저는 오늘 성서 일과가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어젯밤에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서 예수께서는 가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곧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정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가정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장님도 아니고요, 보스나 어떤 두목도 아니고 CEO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데 곧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는 부자지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멋들어진 고급 호텔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인지 우리에게 직접 여러 번 연거푸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 것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돌아갈 곳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묘사한 것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셋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할까요?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세 번째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한 몸처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매일 같이 다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투고 싸우고 대립하고 충돌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거역하기만 하고요.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지 애비 말을 죽어라 안 듣는구나 이렇게 혀를 끌고 치고 계시다면,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들어갈수록 늘 삭막하고 흉흉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 한들, 하나님의 집이라 한들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묻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이심전심이요 심심상인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거 아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스럽게 연합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를 덧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셋이지만 셋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셋이셨지만 신비로운 사랑 안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며 삼위일체의 이 완벽한 조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집으로 그의 자녀를 지금 초대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라면 누군들마다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삼위일체를 일컬어서 실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그거 따분하고 알 듯 모를 듯하고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교리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실천적인 교리 중에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 어떤 교리보다 삼위일체만큼 실천적인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럼 어디서 실천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일치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 집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아버지 집과 닮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또 과연 우리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평온함과 아늑함을 주는 공간인가, 그런 집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은 여러분, 우리 집이 얼마나 평수가 넓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집이 얼마나 올랐고 편리한 집이냐, 이런 것 따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에는 집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ouse고요. 다른 하나는 home이라고 합니다. 하우스는 주택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home이란 단어는요, 가족들이 나누는 이 정서적인 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민요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그 가사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흥얼거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 또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멋집 내 집뿐이리. 이런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부를까 하다가 용기가 안 나서 마지막 구절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 주택으로서의 집, 즉 하우스를 말할까요? 아니면 홈, 정서적인 집, 홈을 말하고 있을까요? 벌써 정답이 화면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심지어 집을 일컬어 즐거운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물론 원문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노래의 영어 제목이 무엇입니까? Home, Sweet Hom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친구 같은 유일한 장소가 있으니 그곳은 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야 할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돌아갈 때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노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이렇게 손짓하여도 내가 갈 곳은 나의 집, 내가 돌아갈 곳은 나의 집, 내 집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운데 배우가 저 유명한 김태리라는 배우입니다. 또 류준열, 여성들이 좋아하는 류준열이라는 배우도 나오고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김태리는요, 도시 생활에 지쳐갑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했지만 돈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아주 숨가쁘게 바쁜 시간을 살다 보니 주인공은 음식도 겨우 이렇게 때우다시피 컵밥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한 끼 한 끼를 근근히 때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도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내려가서 자신이 직접 키운 농산물들로 밥을 해먹으면서 주인공은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눈이 뜨인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소확행이라고 하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곳 시골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바뀔수록 주인공의 삶은 점점 충만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김태리가 시골에 처음 내려왔을 때 고향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서울에서 내려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아주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는데 김태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배가 고파 내려왔다 한 것은 뭘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 뭐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정서적으로 메말랐고요. 그녀의 영혼이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도시의 거친 삶으로 인해 그녀의 영혼이 상처 입고 쪼그라졌을 때 주인공은 이 영혼의 허기를 달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두 장소, 곧 도시와 시골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세상에서 이 일 저 일로 시달린 가족들이 가정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이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안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게 누구가 됐든 말입니다, 과도한 짐을 떠넘기거나 누구에게는 가정이 쉼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가중된 짐을 지우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우스로서의 집은 자세히 알려주고 꼼꼼히 가르쳐주고 물려주기도 할 것이지만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으로서의 가정은 혹시 이런 가정은 남겨줄 유산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혜윤이라는 작가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작가는요, 아버지가 인부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작은 농장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인부들을 불러서 농장 안에 있는 이 느티나무를 뿌리째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무를 뽑고 있나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나무를 뽑아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주려고 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정혜윤 작가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유를 재차 묻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왜 초등학교에 심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축구하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땀도 식히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나무 뒤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친구랑 싸워도 나무에 기대면 좋잖아. 아무리 서러워도 어디 기댈 때가 있으면 눈물은 그치게 돼 있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이래야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누군가 기댈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심고자 했습니다. 그저 멋들어진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나무를 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한 그루를 초등학교에 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땀도 나고 혼도 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럴 때 찾아와 기댈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나무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가정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속의 이 소담한 시골 풍경에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식은땀 흘릴 일이 많지요. 다른 곳에서는 야단 맞을 곳 많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야단 맞아 주눅들더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겐 돌아갈 곳이 있다, 내겐 기댈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화해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파에 시달려 식은땀 흘리고 야단 맞고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선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식은땀을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